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 해석학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제11장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언약관계에서 자신과 결합시켜 놓으신 이 백성을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적 목적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죠.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의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 구속, 언약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땅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로잡으셨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서사 안에서 도덕적 가르침은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성경의 요구는 인간의 적절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러한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고 또 그 반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분명히 그 반응의 윤리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에서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윤리적 가르침을 선교적인 각도에서 즉 이 책 전체의 취지인 선교학적 해석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적 윤리와 선택인데요. 창세기 18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 자신의 순종은 대대로 그의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한 본보기가 되었죠. 그 후손들 역시 의와 정의로 야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선교적 목적을 그들을 통해 성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덕적 의제라고 하지요. 이런 연관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은 바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상기시키시는 이 말은 사실상 특별히 잘 알려진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 이야기 안에 자리 잡고 있지요. 먼저 우리가 이 소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돔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돔의 타락한 세상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소돔을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체아카. 이 체아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억압이나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외침이나 도움을 청하는 외침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가 바로 이 제아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냐고 얘기할 때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죄는 바로 억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주변에 또 소돔 안에 그 부근에 사는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더 고통을 당하니까 그 억압에 대한 학대에 대항해서 굉장히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범위한 구약의 증거를 보면은 소돔이 하나의 전형적인 모범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최악의 상태에 처한 인간 사회의 모델, 그리고 그런 악에 대한 불가피하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델로 이 소돔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억압, 학대, 폭력, 왜곡된 성, 우상숭배, 교만, 탐욕스러운 소비 등이 만연하고 또한 궁핍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 돌봄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는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19장 4절이죠. 보여준 특징들이 뭐냐면 곧 적대적이고 왜곡되고 폭력적이며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신명기 29장 30절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장차 닥칠 운명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과 같다고 비교가 되고 있죠. 이것은 그 두 도시의 죄 가운데 사회적 악과 함께 곱비 풀린 우상 숭배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사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혈 사태와 부패와 불의를 정죄하면서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어 묘사하는 것을 이사야 1장 9절에서 23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또한 또 하나의 원형이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도시들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차 내리실 심판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의 재현으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13장 19절에서 20절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에스겔은 소돔의 죄를 교만, 풍족함, 궁핍한 자들에 대한 냉담함 등으로 묘사를 하면서요. 유다가 소돔처럼 악한 짓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고발을 하죠. 그들은 지나치게 교만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난들은 현대의 상황에도 적절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에스겔 1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광범위한 구약의 증거를 보면은 소돔이 하나의 전형적인 모범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죠. 최악의 상태에 처한 인간 사회의 모델 그리고 그런 악에 대한 불가피하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필립 에슬러는 유대인들은 죄와 심판을 생각할 때 소돔의 특징이었던 그러한 악덕 행위와 악의 목록을 생각했고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말하는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묘사에도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죠. 바울이 자신의 열방에 대한 그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때에 그는 소돔으로 대표되는 그 열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 세상에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려면 복음밖에 없다.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적적인 능력이 필요했겠죠. 그것은요, 사실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소돔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델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거주하던 세상의 일부였음이 분명해요. 이 소돔은 아브라함이 가라고 명령받은 땅에 있었으므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선교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특정한 이 악한 사회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도중에 멈춰서 모든 열방을 복주시겠다 하던 하나님의 그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스스로 상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평원에 자리한 두 성 위에 있는 언덕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노부부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존재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 목적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는 때로 중동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밀고 당기는 그런 흥정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우리가 이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소돔성에 있을 수도 있는 의인의 숫자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가장 낮은 가격에 그 성의 구원을 사보려는 그런 아브라함의 노력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거래는요, 예상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인 50명을 그 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성 전체를 살려주어야 한다고 처음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입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머뭇거리면서 그 숫자들을 계속해서 축소하죠. 그 숫자들을 축소할 때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흔쾌히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결국에 가서는요, 그 이야기는 소돔성에서 10명의 의인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해주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중보 기도는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 전체를 살려주실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죠. 하지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시라는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요청은 실제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의 조카인 롯과 그의 딸들은 그 대재앙에서 구조가 되었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은 사람들, 즉 그 주위에서 억압받고 그들에게 압제당하던 곳들은 그 악한 성들이 파괴됨으로써 해방되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후에 모세가 더 철저하게 맡게 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맡으시게 될 바로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게다가 그것은요, 열방에 복을 주는 도구로서 아브라함이 담당한 역할에 대한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비록 이 경우에 그 성들은 도저히 축복을 받거나 유예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범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나 사악한 주위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냈던 반응과는 매우 다르지요. 야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야훼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신적 축복을 열방에 전달하기 위해서 야훼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중보기도의 선교적 의의를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우고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도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핵심 구절인 창세기 18장 19절로 들어가면은 그 윤리적 의제가 한쪽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도라는 구절과 의와 공도를 행함이라는 구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윤리적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선생이 되도록 특히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과 의와 공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도록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교육은 그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권속에게 전달될 것이에요. 그 권속들은 그 가르침을 대대로 전해줄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먼저 교사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모세보다 먼저 중보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구절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교육 과정을 그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도, 즉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혹은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그런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윤리의 특별한 측면을 묘사하기 위해 잘 사용되던 비유예요. 이 단어에는 대조가 암시되어 있어요. 즉 다른 신들의 길이나 다른 민족들의 길 혹은 자신의 길이나 죄인들의 길과는 다른 야훼의 길에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조되는 것은 분명히 야훼의 길과 곧이어 나오는 소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그런 비유적 표현은 두 가지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나는 길에 있는 누군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자국을 지켜보고 그들이 가는 길을 주의 깊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시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관찰하고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적 표현은 이스라엘의 여행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인도자와 모범으로서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들이 예배하던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열방에게 보여줄 것이지요.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해준 설명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설명은 약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제대로 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막다른 길이나 위험한 곳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일련의 어떤 지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를 행함이라는 표현은 가장 흔하게는 하나님 자신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 전체를 5가지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5가지는 첫 번째 경외하라,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사랑하라, 네 번째 섬기라, 5번째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 야훼의 도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야훼의 축복의 특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즉 자신을 낮추시는 사랑의 도였어요.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광야에서 음식과 옷을 공급해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 이미 그들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인데요. 이 의와 공도 역시 가장 중요한 5가지 구약 윤리의 어휘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 어휘들은 각각 다양한 동사적이고 형용사적이고 명사적인 형태로 수백 번 이 성경 가운데 나와요. 그 첫 번째 단어는 체데크라는 또 처다카 이렇게도 쓰이는 명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바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righteousness, 즉 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요. 이 체데크의 어원적인 의미는 아마도 고든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규범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의, 즉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 즉 기준에 걸맞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체데크의 저울추라는 즉 우리말 성경에는요 공정한 또는 공평한 저울추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체데크는 사실간의 관계를 진하게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햄찬트 고사에는요, 이 체데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관계의 가치관에 올바로 반응하면서 존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는 객관적인 규범을 준수라기보다는 그것이 나타내는 관계로부터의 그 의미를 끌어내는 그런 개념이죠. 두 번째는 사파트예요. 이 사파트라는 동사는요, 광범위한 법적 행동을 이야기해요.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그것은 바로잡다, 즉 잘못되거나 억압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개입해서 그것을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의 미슈파트라는 자주 사용되는 그 표현은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정당한 주장을 의미하죠. 이 사파트에서 유래된 명사인 미시파트는요, 어떤 소송의 전 과정 혹은 그것의 결과를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보통 과거의 판례들에 근거한 판례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약법전 혹은 언약의 책으로 알려져 있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히브리어로 그냥 미쉬파팀이라고 그렇게 돼요. 그것은 보다 개인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람들의 법적 권리, 어떤 사람이 원고로서 장로들 앞에 가져오는 주장이나 진술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고아와 과부의 미시파트라는 용어를 자주 보게 돼요. 그것은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정당한 주장을 의미해요. 특히 이 마지막 의미로부터 미시파트는 다소 적극적인 의미에서보다 광범위한 정의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요. 반면에 체데크는요, 보다 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장 광범위한 용어들에서 이 미시파트는 사람들과 환경들이 체데크에 따라 회복되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질적인 일련의 행동들, 즉 누군가가 해야 하는 그 무엇이죠. 이 체데크는 이 질적인 일의 상태, 즉 누군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종종 이 두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포괄적인 하나의 문구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이렇게 대꾸로 함께 나타나면서 의와 정의 혹은 정의와 의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두 단어로 된 문구의 가장 가까운 표현은 사회정의가 아닐까 생각돼요. 하지만 심지어 이 단어조차도 이 한상의 히브리어 단어가 지닌 어떤 역동성을 나타내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라고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 의와 정의는 우리가 어떤 성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로 나타내는 행하는 그 무엇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윤리적으로 가리키고 의와 정의를 얘기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죄악이 가득한 성들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야훼 자신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이 이 성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의 고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야훼 하나님의 대화에 나타나는 첫 번째 첫 마디가 제약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돔을 살펴보고 나서 행동을 취하시게 된 것은 소돔의 섬뜩한 죄뿐만이 아니라 그 희생자들의 항변과 부르짖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앞부분의 장들에서도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만든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 행동, 요구사항을 대단히 실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바야흐로 목격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게 될 여호와의 도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억압하는 자들의 반대에서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은 모세의 선구자로 볼 수 있죠. 모세는 여호와의 도에 대한 같은 교훈을 배워서 그것을 중보 기도로 바꿨고 또한 그것을 이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예배로 그렇게 바꾸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핵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말하는 선교적 논리를 한번 보십시다. 이 구절은 세 절로 나누어지는데요. 그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두 개의 표현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단언으로 시작되죠. 내가 그를 알았나니.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백성을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선택하실 때 종종 사용되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윤리적 목적을 진술하고 계시죠.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언급하는 또 하나의 목적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부분의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윤리가 선택과 선교 간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선교적 논리는 그 구절의 어느 쪽 끝에서도 접근할 수 있죠. 어떻게 접근하든지 윤리는 중간에 나와요. 끝에서부터 볼 때 하나님의 궁극적 선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방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세상의 의와 정의 가운데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도록 가르침을 받게 될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창시자가 되도록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선택에서.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에서부터 볼 때에는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개인적 친분을 관계해서 맺게 하신 사람, 즉 선택을 얘기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소돔의 길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여호와의 도와 그분의 의와 정의에 헌신할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즉 윤리를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백성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시라는 그분의 선교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 교리를 말할 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열방을 모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빼놓는다면 그 절대적으로 그 교리를 성경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선택은 단순히 구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학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교회론적 관련이 또한 윤리적인 것이라는 점을 좀 더 분명히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적 특성을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선교를 연결시키는 중대한 연결고리로 볼 수 있어요. 열방을 축복하시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축복의 행위자가 되도록 창조하신 백성들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윤리적 요구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성경적 윤리 없이 성경적 선교는 없다는 것이에요.